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윤리를 전하는 이 여섯째 대목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 윤리를 실천하는 실현하는 그 시대의 성격, 이 시기를 강조합니다. 이 시대는 당연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시기이고 놀랍게도 선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던 종말의 시대입니다. 선자가 멀리서 바라보던 그 종말은 말 그대로 역사의 끝입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예상대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역사가 종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도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종말을 이룬 시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자라가게 하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바울은 성신을 조차 이런 표현으로 이 시대를 특징 짓습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쳐놓으면 역사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이 사도의 교훈을 들을지라도 지금 사람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역사를 후기 기독교 시대라 부르는 그 눈앞의 현실에 갇혀서 그리스도 교회가 곧 문을 닫겠구나, 두렵구나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세계적 배도와도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자라가게 하시는데 누룩 비유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자라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마는 21세기 역사는 더욱 세속 도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 두려운 현상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있을 거라 주님과 사도가 예언하였습니다. 선자들이 종말을 예언하면서 복된 영원한 상태만 바라본 게 아니듯이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고 그 후에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요.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충직한 종은 그의 계시록 강해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특별히 2차 세계대전에 그 양반이 직접 겪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신 주님께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으로만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서 그리스도에게로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역사에 신비가 있고 이 신비는 따라서 믿음으로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을 둘로 나눠 보죠.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이므로 그러므로 거기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시기에 관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사도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고서 직전까지 12장 9절부터 13장 10절까지 길게 전하던 그 그리스도 윤리, 실천 강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관점을 여기서 제시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고서 앞선 내용을 가리키는데 이건 이 이외에도라고 새길 수 있어요. 이 이외에도 이렇게 새기면은 그리스도 윤리의 실천 강령들을 로마 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줄곧 실천 강령을 베풀었으니까 이어 신자들이 이 시대를 알라 이렇게도 새길 수가 있고 그런 번역들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알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 시기를 알라고 사도가 권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시기를 알라고 직접 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마의 신자들이 이 시기를 참으로 안다면은 사도와 같이 절절한 심정과 진지한 태도를 품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도의 교훈을 새롭게 또 간절히 들을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강서를 1000번, 10,000번이고 환영하는 법입니다. 그처럼 하루를 살면 그만큼 주님과 같아지는 지게 하실 그날이 가까운 줄 알게 될 때에 이보다 즐거운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최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마치 좋은 잔치에 참여하여 첫 숟가락을 들어서 입맛이 돋워진 사람과 같이 더욱 충만한 복의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게 된다. 여기 좋은 잔치에 참여하는 첫 숟가락을 들었다 하는 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 예배에 참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그것을 가리킵니다. 하늘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이는 그 주님과 같아지게 해주시는 그날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서 나 같은 자에게서 그리스도와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걸 보고 세상에 이렇게 복된 일이 있나, 영광스러운 일이 있나. 그렇다면은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그날은 얼마나 소망스러운가. 얼른 그날이 왔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주의 영광을 보는 길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서 열리는데, 사도가 전한 대로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국을 이미 우리 가운데 세우고 계시는 것을, 그 제국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남을 전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는 종교예요. 기독교 교훈은 겨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하고서 그 내용을 부연합니다. 덧붙인 내용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벌써라는 말이 흥미로워요. 사도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기에는 사람의 생각에 놀라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미 왔다고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 시기가 역사의 통상적 구조에 들어맞지 않고 인류 역사만 아니라 구속 역사의 통상적 구조에도 그러합니다. 그 밑에 유명한 이 도표를 소개해 놨는데 아마 이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원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이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가 하는 것을 도표로 만든 건데, 지금 이 세대, 이 세상,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세상이 쭉 진행되다가 역사의 끝에 메시아가 오셔서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이 이어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체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동시에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밑에 도표 보면 이 세대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쭉 땅에서 이어지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선자들이 바라던 그 종말이 원칙상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바라보던 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이 히브리 선자는 우리가 하늘 예배에 참여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안침 받을 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 받았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님도 내가 성신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저성 다 알리니까 특별히 어렵지 않은데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위대한 세상이 원칙상 이미 온 거예요.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물론 이 장차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는 다르지만은 이 현실을 보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성신을 의지해야 해요. 예배에 참여했더라도 성신의 감화가 아니면은 하늘 예배를 맛보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몸뚱아리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내가 당신 아버지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배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복음 강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하고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 예배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임재하셔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할 때 그리스도를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수로? 성신으로. 이게 없으면 믿음은 안 생기는 겁니다. 견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백날, 천날, 만날 예배에 와가지고서 아무리 열심히 강설 듣고 적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면 믿음은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가 없어요. 신자답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밑에 설명을 했는데 좀 빨리 읽어보죠. 선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후일, 말일이 와서 역사가 그걸로 종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장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했으니까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배도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도 역사가 종결된 게 아닌데 선자가 말하던 그 종말, 새로운 세계가 이미 역사 속에 들어왔으니 벌써 이미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컨대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희한한 말이죠. 어떻게 종말을 삽니까? 종말은 역사의 끝이고 이 현재 삶의 종결을 말하는데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간다. 다 맞는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머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중심이다 이 말이죠. 죽어 천당 간다는 말은 이 놀라운 사실을 담아내기에 너무도 부족합니다. 벌써 시작된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잠에서 깰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 이 다른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자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멸망이 호련히 이르게 되는 그런 때인데 곧 호련히 갑자기 멸망이 들이닥칠 때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거라는 겁니다. 멸망이 갑자기 들이닥칠 텐데 너무도 태평스럽게 그러니까 어리석게 평안과 안전을 장담하는 거죠. 이 장담은 그들이 밤이나 어둠에 속한 탓입니다.
그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합니다. 자다가 깰 때이고 낮이 가까운 때인데도 여전히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 잠에 깨어나질 못합니다. 그처럼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인류의 온갖 문제를 다 풀어줄 듯 할 때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사람 보기에는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가 올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 장담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그런 장담들이 과학계에서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면 AI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관심 갖고 꼭 읽어보시고 유튜브에 들어보십시오. 이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 미혹에서 스스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마는 주님이 양무리를 영광의 목표로 인도하시는 그 장엄한 광경은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이 그런 교훈을 담고 있죠. 이는 이제 우리의 본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는 함임이니라. 요즘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이러기려 하기 때문이라.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을 쓰지요. 이 시기가 벌써 자다가 깰 때인 이유가 뭔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깰 때라고 했듯이 여기 우리의 구원이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으니 우리 각자의 구원보다 우리 모두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에는 구약 성도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미 하늘에 나간 성도들, 영혼들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것이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깝다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같아지는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저 하루 지나면 그만큼 주님 오실 그날이 단축된다는 뜻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까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뜻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처럼 지금 대지상으로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주님의 몸이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지 힘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이루시면 이 하루가 왜 이렇게 더디 가는가? 속히 이 1000년 오실 날이 가까우기를 바라는데 하루에 하실 일을 신실히 하시니까 이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런 심정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우리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때때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신실하심을 떠나서 교회와 신자의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라도 간구를 쉬시거나 잠시라도 인도를 멈추시거나 하셨다면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깨닫는 이마다 이거 과정이 아니라는 건데 전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수로 삼켜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역사하심이죠. 가령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예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신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의 현실에도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 순간에도 양의 큰 목자께서 양문인 우리를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서 역사의 길에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입증하는 증거가 실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믿음의 눈은 그 증거들을 틀림없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생생한 증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3위를 알고 3위를 이렇게 교회로서 찬송할 수 있나?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 삼위일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삼위일체를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냔 말이죠. 습관적으로 찬송을 부르면 모르되 정말 삼위일체를 찬송할 때, 야, 이거 신기한 일이다.
사람의 눈에는 반증처럼 보이는 것들이 믿음의 눈에는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실정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대표적인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는 이 말씀은 사도가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며 산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다음에 서술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전부 채워버리고 싶다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지났으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때가 단축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을 믿고 사도도 오시옵소서 기도한 거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간구하시며 신실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니 우리도 신실히 소명과 사명을 받드는 겁니다. 때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소명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은 그냥 평안하게 그냥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뭐 별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주시는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신실히 주님이 나를 여기 두셨으니 주님을 의지해서 틀림없이 이 소명을 이루게 해주실 거다 믿고 가는 거죠. 그게 인내고 이 인내는 태산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내입니다. 소망에서 그런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다 풀어주실 거고 어쩌면 이미 주님이 해답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닌가. 그게 맞죠, 실은. 사도는 밤과 낮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여서 주의 날이 가까웠다 표현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가까웠다는 동사는 없습니다. 우리말에. 우리 성경에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런 동사가 있는가 싶지만 가까웠다 하는 동사는 없어요. 가까이 왔다가 맞습니다.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곧 도착한다 이 말이죠.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고 한 것과 딱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밤에 자고 날이 새면은 동력이 밝으면은 깨듯이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온 시기입니다. 이 깊다고 새긴 동사가 흥미롭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에 5번 나옵니다. 바울은 이 동사를 쓰면서 똑같이 죄 짓는 일이 심해지는 것을 주로 표현해요. 5번을 꼭 그런 경우에 깊다, 깊어진다. 이런 용례를 참조하면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밤이 더는 이어져서 안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마귀가 만국을 미혹했는데 주님께서 더는 만국을 미혹하는 일을 용인하실 수가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언약의 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아니 언약의 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는 생생한 증거거든요. 더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그만. 이것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붙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히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낙원의 심판 이후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일을 줄곧 이루신 겁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떠나서 마귀가 만국을 미혹한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재림 직전에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다시금 세상을 미혹하는 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실 그것을 위함인 거죠. 재림을 위해서 마귀가 잠시 결박에서 풀려날 때가 오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국을 미혹한 것에 방불하는 그런 대미혹이 있어서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세계적인 배도가 전개될 거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것이 사도가 말하는 낮입니다. 대낮입니다. 그때는 밤이 없고 낮만 영원히 이어질 거라 계시록에도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심지어 해나 달이 비침도 쓸데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순전하게 우리에게 비치니까요. 그러나 그 낮이 원칙상 이미 왔습니다. 아까 도표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가 이미 원칙상 왔고 장차 완성되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고 날이 샌 것이 대낮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날은 날인 거죠. 이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깝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어지는 권면의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2절 14절에 똑같이 옷을 벗고 입는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하였습니다. 그처럼 어둠의 일을 벗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같은 것이겠죠, 그렇죠? 중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낮에와 같이 행하는 거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에 대조해서 해서는 안 되는 방식들이 13절의 후반부에 6가지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벗자고 권합니다. 참고로 13절까지 사도가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서 14절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명합니다. 권하는 내용, 명하는 내용, 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신자에게 명하면서 사도는 함께 주님의 명령을 겸손히 받듭니다. 어둠의 일을 벗자 하는 명령은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명령과 대조를 이룹니다. 비슷한 명령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어둠의 일들이 바로 앞에 빛의 열매와 대조가 됩니다. 일과 열매, 이 대조가 또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육신의 일들과 성신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 육신의 일들이라고 했고 성신의 열매라고 한 것은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육신으로 애써서 이루는, 사람이 이루어내는 결과를 가리켜 일들이라고 했고요. 성신의 한 열매는 성신이 우리 안에서 친히 맺으시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성신의 열매를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성신을 의지할 때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맺으시는 열매라 이렇게 대조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멋질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신앙 이 구원론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은 육신의 일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실은 육신의 일인 경우가 많죠. 이게 문제 아니에요, 교회에서. 차라리 너절하게 살아서 예배 올 때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너절합니까? 저 같은 거 주님 왜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차라리 주님 앞에서 낫지 않아요? 주님의 비유의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것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신의 열매가 빛의 열매와 실상 같고 어둠의 일들은 육신의 일들과 사실 같습니다. 육신의 일은 그저 불신자의 어두운 삶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육신을 좇는 세상의 삶을 가리킵니다. 어둠의 일이 빛이신 주님과 연합된 빛의 자녀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과연 하나님 나라 장사에 들어가면은 밤이 없는 것처럼 어둠의 일은 먼지만큼도 없을 것입니다. 죄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서 어둠의 일들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성신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는 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는 뭐 그러니 별 수 있나? 뭐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맞이하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일을 벗자고 권합니다. 이 벗는다는 표현이 옛사람에게 쓰이죠. 에베소 4장 22절,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버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라고 해야겠죠.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주님을 믿는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시고 나의 옛사람은 틀림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나오죠.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그 일도 등이 가능하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의지하면 육신의 일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겠다 하면은 이전처럼 내가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이니 그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니 성신을 쫓아 행하는 이가 어둠의 일을 벗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한 일 아니다. 이건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자기가 하면서 믿기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서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나에게 나올 수 없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연히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축복하라. 오히려 그것을 볼 때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이 분노나 이 정오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처럼 살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서 감사하게 되는 이런 일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그게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신, 어떤 신학자는 성신 100%, 사람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글쎄 그게 도움이 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라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 읽어도 그냥 도덕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냥 읽고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됩니까? 그리고 참된 기도를 들을 수 있나요? 참된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은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받으시는 기도를 드립니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간 아닙니까? 더더구나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이걸 잊어버리면 기도의 기초를 망각한 거잖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지만은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여전히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이지만 내 안에 성신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늘에서 대제상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성신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성신께서 나가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십니다. 빨리 하죠. 빛의 갑옷과 비슷한 표현이 의의 병기입니다. 어둠이 불의를 가리키듯이 빛의 갑옷은 의의 병기에 속할 겁니다. 실은 병기나 갑옷이 똑같은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호플론이란 말입니다. 갑옷도 병기에 속하니까 갑옷이라고 해서 옷이니까 입는다고 그렇게 하고서 갑옷이라고 새겼을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했는데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드리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같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살아내라 하는 겁니다. 받지 않고 살아내는 법 없잖아요. 달리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의지와 지혜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을 모방할 수 있어요. 같이 인간이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예수에 불과할 겁니다. 성경의 예수가 아니고요. 장차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겠지만 지금은 실로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거기 사도들의 모습이 이건 지상의 그리스도와 너무도 닮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럴지라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우리에 비하면 사도들의 그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보면 놀랍지요. 그 놀라움은 주님께서 사도 안에 사신 그 사실, 특별히 성신의 아주 특별한 감화와 역사에 붙어 있는 거죠. 오직 그 사실과 역사 덕분에 그분들에 비해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도 놀랍게 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고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 신령한 빛 말이에요. 이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 빛과 다른 빛 말이에요. 믿음의 눈은 그걸 감지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고 사도가 권한 의중은 필시 신령한 전투와 붙어 있겠죠. 주님을 드러내는 이런 신령한 전투를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것이죠. 그 다음 달라오는 뭐죠? 이어 사도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자 합니다. 낮에와 같이 여기에 권면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12절에 낮이 가까이 왔다고 했지 낮이 이미 왔다 하는 거 아니죠. 이 사실에 비추면 낮에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낮이 이미 온 것만 향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비슷한 고면이 있어요. 사도가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하고서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고 권합니다. 마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장차와 같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 이제 고린도서 7장 2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앞에 보면 부활을 오해해 가지고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린도 신자들이 파혼을 해버리거나 또 부부관계를 파혼하지 않더라도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그건 악하다 하고서 멀리하는 일이 있어서 사도가 그 일을 7장 1절부터 16절에서 바로 잡지요, 그죠? 혼인을 뭐 하지 말라든지 부부관계를 멀리하라든지 그런 거 전혀 권하지 않았습니다. 창조 규례니까 다 인정을 하시죠.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관계의 목적이 이루어질 그 순간을 지향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했죠. 그러면 가령 남편은 자기 몸을 오직 아내가 주장하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아내의 몸을 내가 주장하겠다 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혼인하신 분들은 뭘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7장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것만 읽어버리면은 상호관계, 상호 의무와 권리관계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처럼 하면은 아내는 내 몸을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주장을 하되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거란 말이죠. 나도 했으니까 나도 권리가 있지. 그렇게 안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낮에와 같이 행하라는 것은 아직 낮이 온 건 아니라 창조기를 다 존중하지만은 마치 낮이 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살라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장차에 비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무리 드러내고 싶어도 되지를 않고 어떤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은 드러내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만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를 보니까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지만 청동 거울로 본 만큼만 변하니까 장차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을 믿고서 바라고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하는 그 아닙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 되시기를 바란다.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이 삶을 단정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예배 문맥에서 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적당하게라, 그 적당하게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은사 발휘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무질서해지니까 모든 은사를 적당하게 발휘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초점을 두고서 은사를 발휘하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하라는 것은 주님이 가져오신 이 시기에 알맞은 방식으로 무엇을 목표로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와 같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은 안 돼요. 초점. 사진기 찍을 때 이 초점이 하면 흐릿하잖아요. 흐릿해가지고서 보이는 보이는데 초점이 흐릿하니까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초점을 딱 맞추면은 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초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세우셔서 자기에게 자라게 하시는 이거란 말이에요. 양의 큰 목자가 양무리를 역사의 가도에서 영광의 목표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거란 말이죠. 거기다 초점을 딱 두는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부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도 좋아요. 어떻게 다들 착한 지 식구들이 뭐 저같이 본가 다 착해서 성가실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평생을 죽이지도 못하고 고발도 못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내 병들어서 그 질고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죠? 삶이라는 게 뭐 정말 다양하고 특별히 죄와 죽음의 현실에 정직하게 대면하면은 너무너무도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초점을 딱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추고 사는 거예요. 맞추고서 여기에 나를 뭐 하러 가시나 내게 주신 일상의 소명들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학생으로서 뭐 직장에서 내게 오늘 뭘 하러 가셨나?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진하는 그 일에 나보고 뭘 하러 가시는가?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 아주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지 않고 이 시기에 어울리지 않은 방식들을 6으로 열거하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거는요 로마 제국의 행습을 대표하는 걸 겁니다. 이 낱말 딱 듣는 순간 로마 신자들은 자기 눈앞에 그 전경이 펼쳐질 거예요. 원형 경기장, 공중 목욕탕, 그리고 황실의 그 내밀한 밀실들에서 벌어지는 행습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위대한 제국, 로마의 이 평화라고 일컫는 그 제국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그 적나라한 모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한 제국, 사람 눈에는 겨자씨같이 당장은 조그맣게 보이지만 영원할 제국, 그 제국,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그 방식이 단정하게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옷 입는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가와 관련해서 좀 설명할 것이 있으니까 오늘 이만큼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 곧 밤은 깊을 대로 깊고 낮이 밝아서 대낮이 가까이 온 때라 하며 이런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나가게 하신 사명을 받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이 시대를 일깨울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윤리를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알려줍니다. 사도가 위대한 사명을 이룬 비결이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가져오신 종말을 살아갔던 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살려주는 성신이 되셔서 그 성신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신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없도록 하십니다. 이 뜻을 이루려고 위하여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세우신 참된 교회들과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을
더욱 터득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을 위하여 살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그 길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